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이 됐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나누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로 깨닫는 게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이 이제 광야 시대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창조 시대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창조에는 네 개의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황보 집사님 말씀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른 분들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네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지금 잘 어떠세요? 들립니다. 지금 잘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김경남 집사님 오늘부터 조인하셨어요. 우리 축하하겠다.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한국말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구약을 10개 시대로 나누는데요. 우리 그 부분, 김경남 집사님도 새로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한번 구조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특별히 구약이 3, 9, 27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39권, 3, 9, 27,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근데 구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3, 9, 27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3, 9, 27 그래서 음, 제 은행 비밀번호. 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고요. 39권,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은 구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뉠 때 첫 번째가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17권, 그다음에 시가서가 5권, 그다음에 선지서가 17권 이렇게 구약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39권인데 17, 5, 17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역사서는 이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시가서는 시로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예언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한다고 할 때 이 예자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예가 아니고요. 예금할 때 쓰는 예자예요. 그래서 성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맡겨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을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을 통해 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예언서이고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받은 사람들인 건 거죠. 근데 이제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17권씩인데 그걸 나눠보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보면 5권씩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세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율법서와 역사서를 중심으로 구약을 10개 시대로 나누는 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중심으로 두 개의 시대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창조 시대이고요.
그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이 족장 시대였어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출애굽 시대 이해되시죠? 출애굽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는데 그 민수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광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선지서를 보시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것은 되게 심플해요. 양이 많은 게 대선지서이고요. 소선지서는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같은 게 양이 작잖아요. 뭐 한 5장으로 되어 있거나 뭐 1장짜리도 있고 장 하나인 것도 있고 뭐 2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 5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걸 소선지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다 배우고 또 쉽게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구약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시가서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율법서, 역사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들은 대부분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고 시가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이건 거예요. 미래라고 그래서 막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든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게 아니고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겨가게 할 거야.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요청이에요, 사실은. 형식으로 보면 사건 중심이고 신앙 경험,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형태고요. 노래로 되어 있고요. 설교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뭐 다 아실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지도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지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이면 성경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동이라고 하는, 그쵸?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걸 우리 다 기억하시죠? 이걸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지도로 그리는 법을 배웠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요, 이 지도를 여기가 지중해 이렇게 나눴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중해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그 다음에 유브라데 티그리스의 페르시아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어려우니까 ET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각형 이거죠. 삼지창.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승리의 V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좀 그리실 수 있으시죠? 이거를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날은 이걸 이제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하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 요르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땅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요단강 보시면요. 요르단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강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 그 강 건너편은 요단강이고요. 요르단이고요. 이쪽 편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정말로 제가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중앙을 넘어가 가지고 요르단 수비대한테 이렇게 걸린 거죠. 강을 이렇게 자기네도 모르게 건너갔는데 갑자기 강 건너편에 요르단 경비대가 총 겨누고 이쪽으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억류 당하는 일도 사실 있고 막 그랬어요. 시리아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라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이라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약 시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구약 시대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애굽이라는 데는 잘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곳이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해 밑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돔이고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같은 애신 거예요. 에서 에돔 되시죠. 모압은 암몬이라는 데하고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기억나시죠?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연관되어진 민족들 이고요. 이제 이 지역에 나오지 않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 지역에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블레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레셋의 영어 이름으로 쓰면 이 사람들이 음,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려같이요. 이렇게 다섯 개의 부족이 이루는 국가였거든요. 도시 국가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개의 도시들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평생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라이벌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졌을 때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흩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유다에. 그러고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이 된 거죠.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될 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나라들을 보시면 이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명 사이에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질문 없으시면은요. 자, 없으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고요. 공유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의 뜻은 민자가 백성 민자거든요. 그다음 수가 그야말로 숫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맨 처음에 애굽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나오고요. 되죠. 그다음에 민수기 맨 마지막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로 하면 numbers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 뜻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수사는 누가 한 건가요? 어느 애국에서 한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수를 센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느 나라 백성의 수를 아, 네네네네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숫자인 거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모세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뭐죠? 출애굽 시대 할 때 10개의 재앙을 배우셨잖아요. 그 10개의 재앙의 맨 마지막이 유월절 재앙이었죠. 그다음에 유월절 재앙이 끝나고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이제 여기로 갈 때,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근데 이 숫자를 셀 때는 이제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센서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 센서스를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텍스이고요. 그렇죠?
텍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징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인 거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들어가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재 보시면 사해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하면서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유월절이니 또 장막절이니 초막절이니 이런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배우고 또 이제 제사를 지내는 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 봤더니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20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6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게 이제 전체 인구가 아니잖아요. 20대 이상의 남자들만인 거니까 대략으로 잡으면은 한 200만 명쯤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말이 200만 명이지 200만 명이 우르르 행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줄을 맞춰서 행진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럼 앞에가 뭐 최소한 뭐 100명으로 이렇게 열의 100개로 해가지고 줄을 세서 200만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할 때나 그러니까 이 인구가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한다고 했을 때의 그 길이 같은 거 있죠. 길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동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200만 명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얼마가 걸렸다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시면요. 10일 만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잠깐만 화이트보드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제가 화이트보드로 가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를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하실 수 있죠. 자, 지중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렇죠? 이제 여기가 삼지창, 나일강인 거죠. 홍해가 이렇게 승리의 V자, 그래서 유브라데,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이렇게 그렸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어요. 여기에 고센이라는 곳에. 그다음에 6월절 밤에 출애굽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건너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1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날 때 작년 20살 이상의 인구가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오아시스인 거예요. 약간 광야라고 하는 거죠. 사막은 아니고요. 광야 지대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음식도 있고 물이 일단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데 한 10일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12지파 기억나시죠? 12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는 거예요.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데 모세한테 보고하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풍요롭다라는 뜻이에요. 비옥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이제 비옥하고 풍요로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크겠죠. 크고 많고. 이제 그래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그 포도송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봉의 몇 배였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등치가 장난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열명 하고요. 10명하고 2명으로 나뉘는데 이 12명이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풍족하다라는 건 다 동의를 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라는 거예요. 되시죠? 우리도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 우리랑 비슷한 체형을 가진 캐네디언들이 주로 아이리시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랑 체형이 비슷하고요. 네덜란드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 1.5배 정도 더 크죠. 스코틀랜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온 더치라고 하는 사람들의 체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약속의 땅이 비옥한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등치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 정복할래야 할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2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게 맞아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 그렇게 큰 건 맞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저들은 우리들에게 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파하고 밥파로 이렇게 바뀌게 된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 정도 되는 아니면은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모여서 이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받았을 때에 어느 쪽에 사람들이 섰을 것 같으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10명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이 비옥하고 풍부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거대해서 우리는 이미 전쟁에 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괜히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근데 그 사건이 여기에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단 2명만이라고 하는 이 2명인 거죠. 이 2명이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하는 거죠. 이게 40여 년의 방황인데 광야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게 뺑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와요. 그러니까 40년을 여기서 무턱대고 막 이렇게 방황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이렇게 방황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오고 방황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오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되시죠. 40년 동안은. 왜냐하면 이 사해 밑에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그 200만 명이 물을 먹거나 쉴 수 있는 그 오아시스는 어차피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방황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광야를 건너가고 막 이럴 때는 불평이 좀 없다가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이 기간이 한 40년 되는 거죠. 자,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가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방황해서 돌아오는 이 순환의 상황을 40년을 지내고 60만 명이라고 하는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황하는 동안에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엑소더스의 세컨 제너레이션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애굽을 떠날 때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이 그룹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 방황하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인 건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이제 일이 와서 끝나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밑에서 위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황을 하다가
요단강 동쪽으로 여기로 와서 여기에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구 조사를 했더니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60만 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요. 지도를 다시 그려보면은요. 지울게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 사해잖아요. 이 사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에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모압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네아에서 이제 방황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세컨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들어올 때 결국은 여기 에돔 땅을 지나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땅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되시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맨 뒤로 가면 여기에 대한 전쟁 이야기들이 나와요. 되시죠? 근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죽게 되고요. 죽게 되고 여호수아서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들어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광야 시대에는 그렇게 막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평이 되게 황당한 불평들인 건 거예요. 뭐 물이 없다 이런 불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못 먹는다 이런 불평도 있고요.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평이죠. 또 어떤 불평도 있냐면 우리가 맨날 약간 뭐라고 그러죠? 뭐 후추라든지 이런 향신료들을 넣는 음식을 못 먹어봤다 이런 불평도 하고요. 또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이제 종교적인 어떤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불평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조사. 이해되시죠?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컨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이 네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건데 애굽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랑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이 돼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등장하는데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 사이에 숫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인구조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인구조사를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구원과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출애굽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렇죠? 출애굽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홍해에 비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 밑을 지나간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지난 게 세례를 받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신의 산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과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사회법적인 것과 또 명절이라든지 이런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배우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시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0만 명이 행진을 해야 되니까 그 구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진할 건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민수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르르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게 오아시스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정탐꾼들의 말에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못 들어가게 되고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렇게 말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세대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모세가 죽으면서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무한히 참지는 않으세요. 이게 이제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죄가 관영했다는 거는 넘친다는 건데요. 컵에 물 담아 보셨잖아요. 물 담으면 물이 가득 찬 거하고 물이 넘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가득 찬 거하고 물이 넘치는 것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물이 가득 찼을 때 물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물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미묘한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두시는데 그 세컨 찬스라고 하는 게 닫히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너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오는 경고이고요. 신약으로 와서도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경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 문이 닫혀버리는 때가 오는데 그 문이 닫히는 때가 되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약간 경고처럼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이 다른 세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단 강 동쪽에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모압을 정복했다는 뜻이죠. 모압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인구 조사를 했더니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했던 거랑 동일하게 나왔다. 뭐 숫자가 정확하게 똑같았다가 아니라 대략 6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는 뭐 쉽게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뭘 좀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이제 모세오경인 거니까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그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창조 시대였고요. 여기가 이제 족장 시대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애굽 시대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한 광야 시대인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자, 족장 시대로 갈 때 개념이 네 개가 있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었죠. 족장 시대로 올 때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 게 그 가문의 어른이라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 네 명인 거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제 이삭인데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이 옆으로 따라오고요. 그다음에 야곱이죠. 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옵니다. 이제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로 오면은
이제 모세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야겠죠. 모세가 등장하고요. 유월절, 그 다음에 홍해, 시내산, 그쵸?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하고 절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로 왔잖아요. 광야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40년을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시대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가 한 번 있고 인구조사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에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달해서 이제 모세가 죽어요. 죽음. 이제 여기까지가 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비는 책이 레이기하고 신명기인 거죠. 두 개가 비잖아요. 이거는 이제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거를 시내산에서 배웠을 때 이 내용이 레이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이나 성막이나 제사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레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레이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성막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레이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되시죠? 그리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도 레이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절기 같은 경우도 레이지파 사람들이 질서를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또 이제 절기마다 제사들 드리게 될 때 결국은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던 것들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의 코어에 레이지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기라고 불러요. 되시죠? 자, 신명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렇게 이르렀을 거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되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와 함께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른 사람들은 세컨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럼 레이기가 기록되어지거나 레이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을 때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을 설교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는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이나 성막이나 제사나 절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면 신명기는 그 레이기의 내용을 모세가 티칭을 하는 거예요. 세컨 제너레이션한테 약간 설교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신명기이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광야 시대 맨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죠? 그럼 레이기하고 그 신명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 레이기는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시내산 이야기하는 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광야 시대의 맨 마지막에 자리를 잡아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기하고 신명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는 그냥 약간 법조처럼 되게 딱딱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신명기는 설교문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요.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유하면서 간단하게 저기 한 번만 볼게요. 자, 개념들만 한번 쭉 보고 갈게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쵸? 이게 창조 시대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였죠. 페르시아만, 유브라데, 티그리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니까요. 네 사람이었죠.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의 아빠, 그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데라가 죽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요셉, 그리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요. 그게 창세기 마지막이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간격이 4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그 간격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정권이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졌다는 뜻인 거고요. 이 새로 세워지는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적과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인 적대 세력인 거죠. 정치적인 적대 세력과 한편이 돼서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책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등장하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줬던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가 그것을 거절할 때 유월절, 홍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배우게 되고 이것들을 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달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들의 보고가 두 개로 갈렸다. 우리는 저기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제 자신들을 비하하는 보고와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 사람들의 뭐 신체적인 웅장함이나 거대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0명의 보고에 이제 동화되어져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나왔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의 방황이 시작되고 결국 이제 아론 죽고 모세가 죽으면서 이 광야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1세대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담배 한 대 필래? 이렇게 말할 때 담배를 끊을 사람과 끊지 못한 사람이 나온네. 표현이 바로 나온대요. 담배 한 대도 피시겠어? 이렇게 할 때 그걸 거절하는 방법을 보면 이 사람이 담배를 끊겠구나. 못 끊는다. 이게 나온대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담배 끊으려고요. 아니, 담배 괜찮습니다. 저 요즘 담배 안 피우려고요. 담배 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담배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게 비흡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담배를 필지는 모르겠지만, 저 오늘부터 비흡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그 뉘앙스가 주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칭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 할 때 그 코아에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가 아닌 건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힐링을 하시잖아요. 병들을 고쳐주시고요.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인성이나 성품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인성이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육체적인 힐링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품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변화의 코어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졌고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과거 그 과제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처럼 자기가 다른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건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고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살기로 선택할 수 있죠. 돈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한테 왔다가 돌아갈 때도 예수님이 그에게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갑자기 막 가더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선택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가인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가 뭐에 무슨 일을 행했는지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죠. 네, 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가인이 분노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아벨한테 가지 않고 가인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네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했다고 그래서 가인이 갑자기 그 죄를 자기가 컨트롤하거나 매니지하거나 다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되게 잘 알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긴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꿔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선택해 갈 것을 기대하세요. 되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선택을 지속해 가느냐. 여기에서 이제 성품이나 또 우리의 이제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광야를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려고.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그야말로 수능 같은 테스트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유혹의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성경에서는 테스트하고 템트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두 개가 되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테스트이고요. 그게 시험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템티드하는 시험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 약한지를 알려고 시험을 치는 거고요.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템티드 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1세대들의 삶하고 우리가 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제 마지막 질문은 왜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를 좋아할까요? 왜 이 광야 시대하고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 형편하고 연관 짓는 게 제일 쉬울까요? 다 우리 그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광야에 있어요.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어, 왜 그럴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광야에서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방향으로 계속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게 네네. 약간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그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니까 그 느낌을 아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광야 시대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많이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죠. 또 어떠세요?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광야 시대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연결시키는 것 같으세요? 그 불확실성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불확실성 말고 없을까요? 그 집사님들은 그냥 광야 시대 같아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불확실성,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 변동성,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 그쵸? 모호성,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복잡성. 우리 삶에 복잡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영어의 앞자를 써서 뷰카 이렇게 말하는데요. B로 해서 이게 빅터 할 때, 승리의 V자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네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게 이제 광야의 요소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돼. 나는 광야에 있어.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하시죠.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선 잘 이야기 안 하고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가 광야 시대인 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광야를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되시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셨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의 형태로 그들 중에 계셨고요.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걸로 먹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옷이 낡아지지 않는 중에 되시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찾아보기 힘든 건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멀리 느끼는 시대. 이것과 가장 유사한 시대가 언제냐면 홍수 시대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자세히 살펴봐야만 인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도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너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렇게 간격이 가장 멀리 있었던 시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관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진도를 좀 뺐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신이 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 있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현대순례 이런 거 가면 거기 그런 시대에 살았던 뭐 유물이나 이런 흔적이 남아있나? 예를 들어 송화 뭐 이런 이제 성서 고고학적으로 갔을 때 팔레스타인에서 아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애굽의 속국이었다든지 막 이런 기록들은 이렇게 돌판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모세 이후에서 어 최근까지 발굴되어지는 고고학적인 발굴들은 솔로몬 시대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까지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거기부터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벽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벽들이 큰 돌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 돌들 중에 솔로몬 성전 때 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 이렇게 말할 때 회파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다 흙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흙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다른 도시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네를 점령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싸그라니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거를 막 불태워가지고 먼지처럼 만들었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이니 석재 도구들을 다 흩틀고 그다음 그 위에 흙을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시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 때 썼던 그 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새로운 돌들로 벽을 쌓으면서도 남아있는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때 만들어져서 정제되었던 돌들을 그대로 썼고요. 헤롯 대왕이 다시 그 돌들로 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십자군이라든지 막 이제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전이라든지 이런 문서적인 부분들은 솔로몬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 자체의 고고학적인 최고의 목표가 다윗 이전의 유물들을 발굴해내는 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글쎄요. 네. 1500년 기원전 1000년 이러면은 우리나라 언제쯤 될까요? 기원전 1000년이면은 우리 단기로 치면은 우리가 단기 5000년 잡고 이 2000년 빼고 3000년 빼면 2000년이니까 언제쯤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뭐 가야라든지 뭐 이런 때 문물들 이렇게 나오는데 박혁컷의 문물이 있냐 뭐 약간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의 산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사막지대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덮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요. 성경적인 고고학적인 유물은 솔로몬까지 증명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거냐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개의 강이 있는데 그 네 개의 강 중에 세 개는 알고 있거든요. 그 세 개는 유브라데, 티그리스, 나일강이에요. 나머지 강 하나가 있는데 그 강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흐르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있었는데 말라서 사막화가 됐다.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단 그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할 때 그 네 개의 강이 중심에서 흘렀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제 사각형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우리가 그럼 언제부터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게 됐을까? 이해되시죠? 근데 언제부터 그런 인식들을 하고 동서남북 이러면 우리가 십자로 나누듯이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게 될까라고 할 때 고대에 어떤 설명을 해낼 때 네 개의 강, 그 강이 사방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강일 수도 있지만 그 강들이 이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게 왜냐 강이라고 하는 게 주는 풍요로움 이제 사방으로 흘렀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풍요로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로서의 강의 의미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서 정복 시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정복 시대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복 시대까지 가볼게요. 자, 정복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복 시대에 들어가면서 40년의 신명기 40장,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6장에 농부의 기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기도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예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문장 하나 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족장 시대에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가 다 요약되어져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자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기도문을 가르치는데 그 기도문이 이렇게 자기네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게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뭐 몇백 년을 갈 거다라고 결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내 문제. 그리고 나 죽으면 천국 가고 거기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신들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 생애를 지나서 뭐 수백 년을 흘러가는 중에 어디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 신앙에 대한 역사성은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정복시대에서 개념은 여호수아가 리더니까요. 뭐 여호수아 옆에 한 명 더 붙이시고 싶으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여리고, 광야 시대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제일 중요했다면 정복 시대에서는 여리고, 그리고 정복 시대이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뭐 지도 이런 거 보시는 거는 뭐 나중에 좀 더 보시기로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죠. 세겜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의 지도인데요. 뭐 특별히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 있죠.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그 롯의 자손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해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위쪽에 있으니까요.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람의 후손이었는데,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 쪽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단면도인데요.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이 요단강 쪽으로 갈수록 산악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보시면 그래서 사해가 왜 그 들어가서 소금 지대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낮은 곳에 존재해서 더 이상
이 사해의 고인물이 다른 곳으로 흘려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해가 가장 낮은 지대여서. 되시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편도. 그래서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올라갈 때 점점 점점 산악지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 있죠. 이 헤브론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인 건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산 위에 있는 도시 이런 이야기도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 바세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리더이고요. 이 사람은, 어, 여로보암, 여호수아이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면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압 평지가 어디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게 이 지중해고요.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찍었잖아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다음에 세겜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가운데. 그다음에 이 세겜하고 예루살렘 사이가 이제 여리고성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방황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멈추게 되고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요단강 동쪽에 여기가 평평한 평지인 건 거죠. 평야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여기에 모여 있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애굽에서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인 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방황해서 여기서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1.5세이거나 2세. 1.5세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날 때에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렇죠? 1.5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모이는 사람들인 거죠.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인데 이 사람들의 나이가 최소한 이제 성경에서는 80세 이 당시에 80세쯤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격려해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간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 1.5세나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죠. 당신이 우리의 리더이니까 우리를 잘 인도해서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땅을 건너게 되는 거죠. 강을 건너서 이제 제일 먼저 쪽에 있는 곳이 그 여리고인데요. 여리고 성을 이제 첫 번째로 함락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리고 성 앞에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가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 이제 그 베이스 캠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위로도 전쟁하고 남으로도 전쟁하고요.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가 광야 시대의 중심지여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고 가데스로 돌아왔던 것처럼 정복 시대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항상 길갈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길갈 바로 앞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여리고성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추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건너고 나서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기념탑을 만들게 해요.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 도착을 하는데 길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갈릴리, 요단강 제가 계속 지도를 그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여리고 앞에 있는 평지인 거예요. 도시라기보다는 평야지대.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마주 보면서 여리고성에서 한 10km 정도 마주 보면서 여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여기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갔다라는 뜻이고요. 굴러갔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개의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guilt라고 하는 죄책감 있죠. 그것과 shame이라고 하는 수치는 다른 거예요. 근데 guilt라고 하는 이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고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거나 관역을 못 맞췄거나 우리의 doing에 대한 평가로 나올 때 그거를 죄책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는, shame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shame이 돼요. 되시죠? 그러니까 guilt는, 때로는 우리를 자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약간 이런 거 있죠. 그 북미에서 한 조사는, 이민자 아이들이 이, 이 guilt 필링이 훨씬 더 많대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푸시하면서 주는 스탠다드가 훨씬 많고요. 조건들의 기준도 훨씬 더 높고요. 이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많이 느낀대요. 그런데 그 길티 필링이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길트 필링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추진력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디프레션이라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이제 이렇게 가게 될 때 쉐임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기에 서 있는 이 세대들은 정서적으로요, 안 건강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죽고요, 60만 명이 태어나요. 40년 동안에.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40년 동안에 200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 다 포함해서 최소한 150만 명이 40년에 죽고 태어나요. 그러면 매일같이 한쪽은 우는 거고요. 한쪽도 우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서 우는 거고요. 한쪽은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생활이 정신 건강으로 볼 때 굉장히 안 좋죠. 그 다음에 이 2세대들의 멘탈리티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정착할 곳이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계속 방황하고 계속 움직였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부모의 직업이 때들어해서 계속 움직이는 직업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군인이라든지요. 경찰관, 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RCMP나 이렇게 계속 베이스를 옮겨가야 되는,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승진하려고 하면 막 시골로 돌고 막 이래야 됐잖아요. 이럴 때 부모 따라서 자주 움직이는 아이들의 정서가 사실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계속 바뀌는 것 때문에. 근데 이 1.5세나 2세들로 구성되어진 출애굽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첫째는 자기 부모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 때문에라고 하는 탓도 있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자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격지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이 놀려 먹어요.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의 자식이야.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신의 버림을 받은 자들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놀려먹는 거고, 그런 저주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자기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자신들의 삶 자체가 불안하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는 중에 이 사람들은 수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상이 굉장히 좋지 않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덴티티를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시켜 줘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너희 옛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그 다음에 요셉이 말했던 그 약속, 그리고 네 아버지나 네 부모들이 보고 싶어했던 그 약속의 성취자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할례인 건 거야. 그 시간이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440년이라고 하는 500년 가까운 시간이지만 너희들은 5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의 마지막 완성자로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굉장한 국뽕이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거를 맞게 해주죠. 할례로.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요. 유월절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할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게 성취되어지는 현장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동업자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길갈에서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길갈에서 만나가 끝이고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이것도 되게 흥미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만나가 끊기고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가 아니라 정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에 이미 성취되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두 개의 텐션인데 already 우리가 약속을 받는 순간에 그건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것이 not yet 100%로 우리 것이 되지는 않았어.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텐션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So already, not yet. 이제 그걸 그 텐션 가운데서 이제 약속의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맨 처음에 이제 정복 전쟁, 정복 시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인데 여리고 성이고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대. 성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벽으로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아니면 터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이중으로 만들어진 벽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가운데에서 어떤 힘이 작용한 것처럼 만약에 전쟁에 의해서 밖에서의 공격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성벽이 한쪽으로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분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졌으면 밖으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벽이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동시에 작용했다.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게 있고요. 이 여리고성을 이제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여리고성의 위치가 워낙 좋잖아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라고 하는 부분에 이쯤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오아시스도 있고 요단강에서 멀지 않거든요. 여기에다 성을 계속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여리고성에 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예수님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성은 무너지고요. 흙 안에 이게 밑에 깔리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성이 존재하고 있죠. 똑같은 성은 아니겠죠. 같은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성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이제 가장 상징적인 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의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는 이제 정복 전쟁을 좀 우습게 알게 되고 이제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여리고 성이고요.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진을 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에다 진을 쳤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요. 여기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중앙지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약속의 땅을 정복해낼 때 약속의 땅의 가운데를 분할하는 거예요. 약간 인천 상륙 작전처럼요. 이렇게 분할을 하니까 두 번의 전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의 연합군하고 이쪽의 연합군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때처럼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현실적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하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가운데를 점령해 nem으로써 연합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쪼개져서 만들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두 개의 큰 전쟁을 하는 거죠. 북쪽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남쪽 연합군과 전쟁에서 큰 전쟁의 두 개의 전쟁을 이기면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 같은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그 뭐죠? 그 요셉의 뼈를 이렇게 묻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산이 두 개의 언덕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산인 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약속을 하게 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그 언약을 맺게 하는 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브온과의 화평 조약은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의 중앙을 정복했을 때에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낡은 복장을 하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희 소식을 듣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건 거죠. 되시죠?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화친의 결과로 그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에 이에 보존되어지고 이 그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이 여리고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다 마치게 되고 나서 이제 정복한 땅을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을 해주고요. 이제 12개로 분할을 해주는 거죠. 분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분할받은 그 땅의 전투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아니고, 전투는 너희들이 해서 너희들이 각각 이겨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복해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유다가 이쪽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게 사회 아신 거죠? 유다가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문하세라고 하는 지파가 이쪽하고 이렇게 2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문하세 반지파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문하세 반지파의 그 반은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하세 지파의 반틈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반틈은 요단강 서쪽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하세 반지파 이렇게 부르고요. 문하세 반지파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2분의 1의 문하세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운데에는 주로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서 그 뭐 이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를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되시죠? 그다음 루벤 사람들은 이 여단강 동쪽에 살아요. 루벤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 이 요단강 동쪽에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루벤 지파, 그다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여기에 살고 나머지는 이제 이 지역을 이제 10개로 나눠서 정착하게 되고요. 유다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사해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유다 그다음에 베냐민 이런 지파가 여기 이렇게 살게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리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갈려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될 때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유다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개만 이렇게 속하게 돼요.
우리 이건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 할 때 한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분할해 주고 이제 정착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할하고 정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레이 지파는 12지파에 안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 지파는 12지파들 사이사이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이제 이게 지중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루벤하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흩어져 사는데 여기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고요. 여기에도 3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이 도피성은 뭐냐면 첫째는 레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살인 같은 경우를 했을 때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고대 사회는 보복이 어떤 미덕이던 시대인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거여서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미필적으로 이렇게 죽였을 때에 재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보복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은 보복을 못하게 그리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도피성에 남아서 좀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약간 보호장치 같은 거고요. 이 보호성을 이렇게 도피성을 중심으로 레이 사람들이 주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로보암 아니, 계속 여로보암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에브라임 지파여서 이제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심산하고 아까 말씀한 에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약을 맺게 했던 것처럼요. 어, 이제 그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살면 좋겠다.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심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 시대 때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 이제 개념인데요. 그 개념의 기본 네 가지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 그렇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성,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배분해 준다. 그래서 네 개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여리고, 정복, 배분. 자,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간단하게 광야 시대하고 정복 시대까지 같이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한번 이렇게 개념들을 한번 보시죠. 자, 저랑 따라해 보시죠. 자, 창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조, 아시죠? 창조, 타락, 그렇죠? 홍수가 이렇게 물이 올라오죠. 홍수, 바벨탑이 민족들이 흩어지니까 바벨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지중해, 내 마음대로 그리면 돼요. 지중해, 그다음 여기 가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다음 위에 가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그리고 유브라데하고 티그리스 사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사람이요? 네 사람. 누구 누구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하란으로 이렇게 오죠. 하란으로 와서 거기서 누가 죽어요? 데라가 이렇게 죽죠.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이 사람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누구 누구 나오죠? 이삭, 이스마엘. 이빨이 보이셔야 돼요. 둘 다 이씨여가지고요. 이삭, 이스마엘. 네.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그쵸? 야곱은 되게 매끄러운 미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야곱. 그쵸? 그 다음에요. 요셉. 꿈꾸는 소년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애굽. 되시죠?
그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400년인 거예요. 400년. 기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 모세 지팡이, 모세가 등장해서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메시지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준 메시지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다음에 10가지 재앙, 10개의 재앙인데요. 10개의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뭐죠? 유월절, 그쵸? 유월절. 유월절의 뜻이요. 패스오버였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유월절. 유월절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유월절. 그쵸?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홍해. 홍해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홍해를 지나가서 어디에 머문다고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 성막. 성막이죠. 성막 텐트처럼. 산하고 바뀌셔야 돼요. 손가락 이렇게 성막. 성막을 펴보시면요. 레인하고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그렇죠?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는 찍으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 한 곳을 찍으셔서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부터 이제 40년을 뭐가 시작되죠? 방황. 그렇죠. 방황. 그다음에 모세가요. 죽어요. 그렇죠. 그 끝나면서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예, 되시죠? 모세죠. 그렇죠? 자,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이거였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거고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은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아까 가운데서 힘이 이중벽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 됐죠. 그다음에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가운데를 이렇게 찔러서 들어가는 거니까 정복 이해되시죠? 예. 정복 이렇게 정복 분할. 예, 분할은 이렇게 펴주는 것이죠. 12지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분할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정복 시대가 끝났습니다. 나중에 한번 외워보실 때 뒷부분들은 뭐 저희 유튜브 올리면 좀 보시거나 하셔도 되고요. 저희 다음 주에 하실 때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들만 창조, 타락, 구속, 홍수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모세, 유월절, 홍해, 시내산. 아니 율법. 예, 예, 시내산 하거든 율법. 그다음에는요.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방황. 그쵸? 모세 죽음. 맞죠? 맞죠? 네. 그리고 여호수아, 그다음에 뭔가요? 여호수아, 여리고, 정복, 정착. 분할 아니면 정착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까지 그냥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